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엘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소선지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이라는 주제를 갖고요, 기획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주보에는 성령의 단비라고 제가 축약해서 제목을 올렸는데, 원래 제가 제대로 수정한 제목은 축복의 단비 성령님입니다. 본문은 요엘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듯해 보였으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곧바로 우상 숭배로 돌아선 요아스 왕과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덮친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위선적인 신앙 속에서 잠깐 동안 누리는 거짓 평안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겪은 가장 큰 비극은 단순히 농작물의 상실이나 경제적 파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엘은 그 재앙의 진짜 본질을 요엘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환희, 삶의 희락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텅 빈 들판처럼 기쁨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들의 영혼 속에 눈꽃만큼 바닥에 조금 남아있던 기쁨마저 싹 다 메말라 버렸어요.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뜻한 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신앙부터 포기하잖아요. 그 신앙 포기하는 게 가장 미련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잖아요. 그나마 인생을 살게 했던 바닥에 조금 남은 기쁨마저, 희락마저, 가능성마저 싹 다 말라버려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일도 없게 되었대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는 표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사람마다 나름 기뻐하고 즐거워할 구석이 있어야 그나마 힘든 세상 버티며 지낼 텐데, 이러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게다가 온 인류에게 덮칠 엄청난 재앙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 재림이라는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 종말을 향해 인간의 역사가 점점 더 혼돈과 불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영혼의 기쁨을 되찾고 살 길을 찾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막힌 처방전이 요엘 2장 13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을 겪거나 회개할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이 아니라 겉옷을 박박 찢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행동입니다. 요엘은 정확히 이 지점을 찌릅니다.
성전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놓았던 요아스 왕의 모습처럼 겉옷만 찍는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쇼에 불과하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찢어낸 헝겊조가리가 아닙니다. 호울과 위선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완전히 깨어진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겉모습 꾸미기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면의 밑바닥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엎드리는 진심이 담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어때요? 속내를 감추고 사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제일 삼가야 될 게 같이 짜장면 먹기 뭐 그런 거잖아요. 뭔가 티백이지 않고 나는 밥 먹을 때 티백이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다 깨져요? 실제로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상식적으로 연애할 때만큼은 좋지 않은 모습은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그런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착하게 산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신앙이 있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 밑바닥에 더러운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내보였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쏟아지는 그 맹렬한 공의의 불길에 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 의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 대목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한 인간 구원의 이야기가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요엘이 경고했던 그 맹렬한 공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역사상 가장 선명하게 쏟아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 그 메뚜기 재앙보다 수만 배 더 끔찍한 진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준엄한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가 안쓰러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야 됐어 이번만 내가 한번 봐줄게 하며 심판을 슬쩍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물으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온전히 받아내신 장소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사망의 계산서를 애누리 없이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완벽한 대속과 구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하여 마음을 찢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요엘 2장 28절이에요. 그 후에 십자가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은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절망의 땅, 메말라 죽어가던 영혼들 위로 성령을 하늘의 폭우처럼 부어주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잃어버린 곡식을 되찾아 주겠다는 기복적인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썩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겠다는 완벽한 새 창조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중고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늘로부터 탄생하게 하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그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망원 렌즈로 아주 먼 곳에 겹쳐 있는 거대한 산맥을 바라보는 원리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두 봉우리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한쪽에서 망원 렌즈로 당겨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산이 하나로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엘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도 거대한 산봉우리 두 개가 겹쳐 있는 장면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초림 사건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봉우리는 장차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섣부르게 재림이 임박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 초림이라는 첫 번째 산봉우리와 재림이라는 두 번째 산봉우리 사이의 기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성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가 언제일까 궁금해하면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엘은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거대한 언약을 약 800년 떨어진 먼 거리에서 하나의 풍경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 버린 첫 번째 봉우리와 아직 오지 않을 두 번째 봉우리 사이, 끝없이 깊고 넓은 메마른 계곡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통과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고난이라는 폭염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영적 갈증과 탈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딱 한 번 내렸던 성령의 폭우, 그 큰 소나기만으로 우리가 이 길고 메마른 현실의 계곡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강림을 과거에 한 번 내리고 지나가 버린 국지성 소나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부어주리니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액체가 끊임없이 이어서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영, 곧 성령님을 만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계속하여 액체처럼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긴 계곡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마치 수문이 열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단비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지 않는 단비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요. 보통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충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자꾸 뭔가 새롭게 유입되어 차고 넘쳐야 하는 어떤 신비한 기운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도원에 와야 된다, 우리 단체에 있어야 된다, 나의 이야기, 나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자꾸 이짓거리하고 앉아있어요. 여기로 와야 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에게 와야만 된다 하면서 다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빈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차고 넘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잠깐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거주하며 성령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쬐끄만 하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주 같은 하나님을 품은 어마어마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누가 뭘 부어갖고 그게 충만해지겠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충만한데요.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들어와서 내주 사시고 역사, 성령이 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달리 말해 적시에 내리는 고마운 단비처럼 성령님이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연속해서 내 안에서 줄기차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은 설교에 담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얘기로만 할게요. 여러분, 도교에 보면 문흥도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동굴을 발견해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동굴 안을 들어갔더니 처음엔 깜깜해요. 한참을 갔더니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동굴을 딱 통과했더니 또 다른 태양이 있고 또 다른 하늘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는 자기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의 사상을 그 고대 도교에서 담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이 좁아터진 요 속에 오셔갖고 꽉 갇혀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주보다 크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이 세상 일로 고민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일 때문에 찌들어 살질 않아요.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문흥도원에서 산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죠. 돈으로 살죠.
이 세상은 외모로 살지요. 사람은 겉을 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소망으로 사는 건데,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풍랑 속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혼의 닷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의 인생배는 휘몰아쳐 쓸려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누리는 큰 조건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성령의 충만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충만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모두 우리 성경은 그냥 충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고 기도로 모입니다. 그때 역동적으로 임하는 충만, 이걸 삔뿔레미라고 합니다. 메마른 계곡을 단숨에 적시는 강력한 폭우와 같아요. 다른 하나는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순종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워져 가는 충만, 성령의 충만, 이걸 블레로라고 합니다. 블레로가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블레로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서 스며들어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촉촉한 이슬과 같아요. 여기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하시는 분들, 화장하기 전에나 이럴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죠. 미스트를 쫙 뿌리시더라고요. 미스트, 이게 안개거든요. 이 피부 관리에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미스트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촉촉히 피부를 관리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팩을 딱 붙이기도 하잖아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니까 피부가 우글쭈글해지지 않고 탱탱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이슬을 머금는 거예요. 수분을 머금는 거예요. 이 플레로의 충만함이 촉촉히 우리의 삶을 적시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모일 때는 폭포수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폭우, 복된 소낙비가 막 예배 시간에 내리는 거예요. 맨날 소나기만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일상에서는 미스트처럼 우리를 정말 윤기나게 하고 늙지 않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미스트처럼 촉촉하게 젖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우,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나는 그러니까 혼자만 기도할래. 그냥 플레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졸음만 오고 고개가 숙여져. 그냥 막 열심히 집회만 쫓아다닐래. 그래서 동네 마을 옛날 얘기예요.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쫓아다녀요. 일은 언제 하고 손은 누가 키워요? 아니에요.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주일날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확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 맨날 폭포수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를 다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내 영,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고 내 깊은 절망을 아시는 창조주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우리 내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바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조금 신비적인 얘기 좀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억울하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특권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러잖아요. 너는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대요. 요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살다 보면 괜히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괘씸한 거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그걸 다 풀어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넓어갖고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건 메시아 증후군, 그건 병이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나 내가 이걸 계속 품지는 않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셔서 저 사람도 나에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미움을 품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 원한으로 내가 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 청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풀어서 순적하고 연한 순같이 저를 만져주십시오. 왜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신을 모신 사람 그러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무당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당들은 잡신, 귀신들을 막 숭배하지만 우리는 진짜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세 가지 참으로 눈물 겪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번역한 이 문장은 원문으로는 한 단어입니다.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라는 것은 입에 거품을 물다, 부글부글 끓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자녀에게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으며 거품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침없이 선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길흉화복을 점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며 얼마나 자기 인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 노력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의 지성, 그의 재능, 그의 열심, 그의 노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심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대언자로 굳게 서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늙은이는 단순히 나이 먹은 노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숱한 연단을 거친 참으로 귀하고 노련한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내 힘과 아집으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깊은 안식 속에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찬 웅장한 꿈을 꾸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의 벽에서 늘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은 성령 안에서 썩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슴 벅찬 비전, 이상을 가슴에 품는데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카존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른들은 흔들거리지 않는 기도에 그야말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청년들은 그 기도의 응원을 등에 업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세대 간의 혐오로 꽁꽁 얼어붙은 이 시대에 세대를 뛰어넘어 영적 시너지를 내는 이 거룩한 하나됨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교회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래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쏟아진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이자 혁명입니다. 성령의 따스한 봄볕이 우리를 적시면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차갑고 단단한 편견과 미움, 정죄의 장벽이 봄눈 녹듯 스스로 녹아 내립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신분과 조건이 힘을 잃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참으로 포근하고 넉넉한 화목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바울은 그런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을 800여 년 전에 내다본 요엘이 예언을 했고 800년이 지난 세월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120명의 문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맞아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날랄라 또또또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오순절날이라 산지 사방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인 출신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절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일을 듣게 되니까 신기하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오늘 우리가 봤던 요엘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가 정말 멋진 설교를 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단비같이 오신다는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요엘의 예언이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이 시대에 성령 사모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유일한 소망과 근원적인 열쇠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메뚜기가 삼켜버린 들판 위에 성령의 담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찢어진 마음 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핀뿔레미의 폭우와 각자 살아가는 일상에서 뿔레로의 이슬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 인생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며 다음 세대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